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야, 망했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학창 시절에 뭐 기말고사 시험 한번 망했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말 그대로 야, 이건 정말 답이 없다. 길이 없다. 이건 정말 끝이다 라고 느꼈던 적 말이죠. 인생 최대의 위기, 야, 이러다 정말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위기 말입니다. 언제셨어요? 어떤 일이셨습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다들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있고 이겨내고 견뎌온 것을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요, 박수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요걸 할 때 눈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약간 좀 뉘앙스가 이상해지거든요. 다시 한번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참 대단하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것이 지나가고 과거의 일이라면 그나마도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정말 이 힘듦이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2주 전에 다윗 결심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는데요. 그날 예배당을 나오시면서 저하고 이제 인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눈물을 훔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뿐만 아니고 주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혹은 지나가다가 만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건 목사님 참 말씀으로 위로받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지 않고서는 하루를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든 분들이 사실은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는 꼭 머물러 있겠습니다라고 결심했지요. 그리고 정말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처럼 우리들도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다윗에게 시편 57편에서의 상황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1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게 되고 도망치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윗은 유대 광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집요한 사울 왕의 추격에 유대 광야에서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최후에 했던 선택은 바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철천지 원수, 자신들을 늘 힘들게 했던 다윗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국경을 넘어가자마자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윗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붙잡혀 블레셋 왕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살려고 한 선택이었는데 사실은 그 길도 사는 길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죠. 페인인 것처럼
연기를 한 겁니다. 야, 그게 여러분 통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블레셋 왕이 보고 그를 측은히 여깁니다. 아이고, 이거 죽여 뭐 하겠냐? 야, 그냥 너 따르는 사람들하고 저 시골 작은 마을에 가서 성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해서 얻게 된 성이 어디라고요? 거기가 시글랏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맞습니다. 원래 이 시글랏은요, 이스라엘 영토에 있다가 블레셋이 침공해서 빼앗은 영토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블레셋에 있고요. 그 땅, 그 성 하나를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자, 문제는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불온한 세력 혹은 그 블레셋을 위협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블레셋 왕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대신 싸워주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용병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려고 갔는데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터를 전전하고 있던 그때에 블레셋이 다시 힘을 모아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 선봉에 서겠다고 제안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윗이 좀 너무했다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동족을 공격해 나가는 건데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블레셋 왕이 환영합니다. 그래, 너 같은 장군이 있으면 너무너무 든든하다.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의 신하들이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저놈 어떻게 믿습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갑자기 말머리 돌려가지고 우리 치면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안 됩니다.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야, 나는 너랑 같이 가고 싶은데 신하들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시글라스로 돌아가라 한 거죠.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다시 자기 집으로, 자기가 살고 있던 머물던 시글라 성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걸린 시간이 사흘이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요, 그렇게 돌아와 봤더니 시글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읍은 불탔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라고 했어요.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죽지는 않은 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조리 다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왜 포로로 끌고 갔을까요? 그렇죠, 노예로 다 팔아버리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3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성읍 불탔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간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은 거죠. 망했는데 그냥 망한 게 아니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지금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물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내린 최후의 선택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거죠. 적국으로 간 거니까요. 우리로 치면요, 남한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거니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게다가요, 블레셋 왕과 신하들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합니다. 침 질질 흘리고 바보 흉내 내고요. 그뿐인가요? 저들에게 충성을 맹세했죠. 또 그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요, 용병이 되어서 블레셋 군대들이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거예요.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묻히는 거예요. 잘 보이게 해서요, 아말렉 민족을 쳐들어가서 엄청난 약탈을 행합니다. 인정받으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말렉과도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겁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요? 출세하려고요? 또 부자 되려고요? 아니요, 가족들을 위해서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내가 이 더러운 전쟁에 쫓아다니는 용병 신세가 되었어도 내 처자식만큼은 살게 하려면 뭐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성읍 불탔죠? 가족들 모두 포로로 잡혀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원문 그대로의 뉘앙스를 살리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 안에 울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을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될 때까지 울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이제는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울었습니다. 한마디로 울음바다가 됐고 그 성 전체가 그냥 초상집이 된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의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이어 성경은요, 다윗의 두 아내들도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은 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피해자였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죠. 모두가 절망하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울다 지쳐서 더는 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울분과 절망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향한요? 어디를 향해서요? 자신들을 공격하고 성읍이 불태우고 또 가족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말렉을 향해서가 아니고요, 다윗을 향해서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다윗 저놈 때문이다. 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아멘.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들 때문에 슬퍼서는 아니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이게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죠? 우리들은 아내들 때문에 슬프잖아요. 그럼요. 아멘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공감은 안 되는데, 저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성경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이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도자인 다윗의 책임이 크지요. 하지만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고 따른 건 저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광야로 다윗이 나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나와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저들이었어요. 다윗이 야 나 따라와, 내가 너네들 지도자 될게 했던 게 아니에요. 저들이 다윗을 세웠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다윗도 피해자였다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 누구도 다윗을 위로하거나 두둔한 자가 없어요. 다윗 편을 아무도 들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겠어요. 아니,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잖아요. 나름 그래도 자기가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했잖아요. 잘해보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안 되는데 근데 어떡하겠어요. 가족을 잃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제는요, 자신의 부하요 동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와 참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와 조금 다른 면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다급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다급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는 바체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좁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왔어요. 좁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바체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압박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좁아지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바체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매우
극도로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랑 같이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극도로 압박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보면요, 장정들 수백 명이 자기를 둘러싸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압박감이에요.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 광야에 있고 또 동굴에 숨었을 때는요, 이 재앙들이 지날 때까지 나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머물겠습니다라고도 했지만요, 지금은요, 어디 진짜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삥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요. 그때는 사울왕 한 명만 피하면 됐죠. 이제는요, 사방 천지에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인 거예요. 방금 전까지 동료였는데, 방금 전까지 자기 부하였는데 이제는 적으로 돌변한 거죠. 그 엄청난 압박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혹시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부흥회 때 오셨던 장찬영 목사님께서는요, 보니까 말씀 펴고 꼭 볼펜을 들고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쳐야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 들었더라 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쳤어요. 얻었더라. 죄송해요. 얻었더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보통 우리는요, 용기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용기를 내잖아요. 야, 용기 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용기는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기를 얻었더라요. 여러분,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용기의 어떤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예요, 나. 용기는 뭐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냈더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지 않은 게 아니라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용기는 내는 거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글 성경이요, 이 구절을 번역할 때에 용기를 냈다고 번역하지 않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용기가 다윗의 내면으로부터 다윗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크게 당혹한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죽을 위기인데, 사방에서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냐는 말이죠. 그건 다윗 스스로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건 그가 만들어낸 용기가 아니야. 그로부터 생긴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기야.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글 성경의 의도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건 좀 지나친 해석 아니세요? 하시는 분 안 계세요? 목사님 그 뭐 냈더라 얻었더라 그거 하나로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오늘 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건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입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기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게 뭐예요? 올해 계속 우리가 이 여호와를 힘입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여호와를 힘입는 게 뭐예요? 오늘 이 구약 성경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 안에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게 여호와를 힘입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8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열해서 해석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성경이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타고난 긍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강조하는 사회적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회복 탄력성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멘탈 관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안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놀랍게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그가 얻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그냥 한순간에 운이 좋아서 생겨난 기적이 아니에요. 그의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안에 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살고 싶잖아요.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용기를 얻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에 우리는 주목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평상시에 늘 언제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무는 연습과 훈련과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 읽읍시다 강조합니까? 그 말씀 한 장 읽으면서 그 순간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합니까? 그 순간 내가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네가 하기 나름이야 라고 얘기해요. 좀 비워, 좀 내려놔, 착하게 살아, 좋은 일 많이 해,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냐는 거예요. 말처럼 그게 쉬우면요 다 그렇게 하죠. 안 되니까 어려운 수행도 하는 거겠지요. 108배를 하는 거겠지요. 벽을 보면서 수영을 하는 거겠지요. 마당을 쓸면서 하는 거겠지요. 근데 문제는요, 평생을 그렇게 수행해도 그게 그렇게 말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네 힘으로는 안 돼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안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서로를 보면은 우리는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제가 일부 때 이러더니 형제님, 자매님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데 성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죠? 근데 여러분, 불자들은 서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여기 한 몇 분 아니, 여러분 서로를 보살님이라 그래요. 보살님. 평생 교회만 다녀서 모르시죠? 예. 근데 여러분, 보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의 의미가 뭐예요? 보살이 뭐예요? 여러분, 그 보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처가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즉 뭐냐? 불자들은 서로를요, 당신 안에 부처가 있습니다, 당신은 부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부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욕구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 각하게 되죠. 그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문제는요, 한 명 한 명 안에 있는 그 부처를 깨달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 있다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을 선언하지 않습니까? 네 안에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네 안에는 죄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만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실 만 하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 유일한 가능성,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캠프 주제가요, The Way,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네가 가는 길이 곧 길이고, 네가 믿으면 진리고, 네가 살아있으니까 넌 살아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거고, 몰라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요,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데, 그것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길이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길이시며,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은 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리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길이었는데 지금 더 이상 길이 아니거나, 지금까지는 길이었는데 더 이상 앞으로 길이 아니면 그건 진리일 수 없지요. 그런 진리를, 그런 길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2000년 전에 길이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길 되시며, 2000년 후, 아니 영원히 우리의 길 되어주시는 진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진리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미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8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오늘 스크린도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할렐루야. 핵심이 뭡니까? 다 되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주님께 물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였더니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다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리품들도 함께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이후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에 다 보냅니다. 자기가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다 나누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얼마 후에 그 남유다의 성읍들이 다윗을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나아가서요, 사울 왕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하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크게 다급하였으나 오히려 그 순간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힘입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힘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백독하고 11조를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하고 한번 앉으면 1시간, 2시간씩 막히지 않고 기도를 줄줄줄 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주를 힘입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신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자신의 삶으로 늘 초대해 불렀던 사람들, 흔들리기도 했지요. 가끔 실패도 했지 않습니까? 의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요, 저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가고요. 동시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시간과 정성과 물질로 할 수만 있는 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요,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용기를 내지 않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남들에게도 힘내 합니다. 물론 참 좋은 격려의 말이죠. 필요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힘이 안 나는 걸 어떡합니까? 내 맘대로 되면, 내 맘처럼 되면 그게 어려울 일이 없죠. 마음의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게 그냥 힘내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내고 싶은데 못 내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들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의 약함인 걸 어떡합니까? 목사여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니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힘을 내는 게 아니고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없는 용기를 쥐어짜내고 내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주님 안에 머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용기를 얻어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